제4절 남북분단의 섭리적 의미 1. 한국은 세계적 재물국가 1. 세계사적인 탕감의 사명을 짊어진 한국. 이제 우리가 탕감복귀라는 엄연한 인과 법칙을 섭리 역사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원칙으로 공인한다면 이 세계사적인 종말 시대에 있어서 세계사적인 탕감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비참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그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이 6.25 동란을 통해 좌우의 세계적인 정세가 38선이라는 대치선을 중심하고 이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인연도 없었던 좌우의 세계사적 사조 때문에 재물이 되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가까운 시대를 지나온 오늘날 세계 무대에 있어서 또다시 비참한 운명의 자리를 대표해야 될 입장에 선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 어찌하여 한국은 이러한 운명권에 휘몰아침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감복귀 역사를 두고 볼 때 하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사적이고 천적인 책임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현 시점에 있어서 서쪽에는 중공, 북쪽에는 소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남쪽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공과 손을 잡고 아시아의 방향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월남에 있어서는 티우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자신이 소원하는 바에 의해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 무대에 흥정의 제물로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우리 한국도 그와 같은 운명이 안 된다고 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그무의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한국이 서 있는 자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의 현재 입장을 한국 백성의 힘으로서는 가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족의 힘만 가지고는 그무에 있어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려가기가 불가능한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흠이 있는 후회스러운 환경을 타파해버리고 그것을 극복하여 자주적인 권한을 세울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의 요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감복귀 역사를 두고 볼 때 이러한 입장에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민족을 하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리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올해는 원리를 통한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실체적 탕감을 이룰 수 있는 국가, 이 역사적인 탕감 노정을 가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간의 종적인 섭리 역사를 횡적으로 재현시켜 탕감복귀해야 하고 예수님 이후 2000년간의 복귀 노정에 남아진 것, 즉 기독교가 그동안 많은 민족이나 국가들의 복음을 전하며 탕감해 나왔으나 남아진 것을 오늘날 우리가 행적으로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복귀는 어떠한 환경에서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사탄이 맞부딪히는 그런 곳이 아니고는 탕감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 아벨 시대나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를 보더라도 언제나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면 재물, 사람이면 사람, 가정이면 가정 등 어떤 사명을 짊어진 중심 존재를 놓고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여 승리냐 패배냐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에 나온 복귀 역사를 궤관해 보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상징적, 형상적 탕감 시대로서 어떤 조건을 세우게 되면 탕감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최후의 실체적 탕감 시대에 있어서는 한 국가면 국가, 한 민족이면 민족이라는 실체를 걸어놓고 1대1의 기준에서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그러한 기준에서 성패를 결정하지 않고는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찾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연고로 만일에 한국이 그러한 사명을 짊어졌다면 한국은 세계면 세계를 건 크나큰 시련에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한국에서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문점을 중심 삼아가지고 양대 진영이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바로 하늘 세계와 사탄 세계가 서로 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적으로는 이렇게 한국을 걸어놓고 대결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과 시대적인 사실과 미래적인 사실을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최후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는 이러한 양면적인 관계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역사적 가인 아벨 투쟁의 국가적 중심지. 아담 가정에서는 형의 입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요 동생의 입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벨인데 본래는 사랑의 결실체가 하늘편을 중심 삼고 첫 번째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찾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로 태어난 동생을 택해 가지고 형님의 자리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투쟁의 노정입니다. 그러한 인연이 개인으로부터 전개되어 가지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된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공산세계는 먼저 이 세계의 주권을 소유하기를 꿈꾸며 나왔습니다. 오시는 주님이 해야 할 일은 사탄 편에서 먼저 외적인 형태를 갖춰 나온 맏아들과 같은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나중에 나온 입장에서 이것을 탕감복귀하여 장자의 입장을 찾아 나가지 않고는 세계는 통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를 중심 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으로 분립하여 장자권을 복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단된 국가가 되지 않고서는 뜻의 기반을 이룰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같이 분립된 입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진 나라를 중심 삼고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는 한국과 중국과 월남과 독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단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 삼아 가지고 민주세계를 통일하고 공산세계를 수습하지 않고서는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보면 이북은 가인 국가요 대한민국은 아벨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벨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벨 국가 앞에 가인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가인 국가는 생계나 체제를 다 갖추어 형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민족은 지금 복귀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접선되어 싸운다는 것은 한국을 중심 삼고 싸운 것이 아니라 세계를 중심 삼고 싸운 것입니다. 나라가 복귀되려면 가인 나라와 아벨 나라가 부딪혀 가지고 가인 나라가 아벨 나라를 치는 자리에서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나라가 복귀되지 않는 것이 원리 원칙이라고요. 4. 아벨 국가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아직까지 한국을 중심 삼고 종적으로 싸워 나왔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성교회의 비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싸워 나왔습니다. 이제 통일교회가 아벨적인 교단으로서 가인적인 기성교회를 어떻게 포섭하느냐 하는 문제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와 기성교회가 하나 되는 날에는 이 민족이 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날에는 남한 자체가 아벨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 국가는 아벨 국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 국가를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가인 국가가 일본이나 소련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가인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역사와 뿌리를 가진 민족 기반 위에서 남북으로 칼을 나져 있기 때문에 가인을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가인을 복귀하는 데에는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날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아벨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어 세계사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온 세계 국가를 대표한 주체적 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벨적인 국가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가인 국가를 포섭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가인 국가를 포섭하는 데 있어서는 한 나라만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세 나라를 포섭해야 됩니다. 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세 나라를 포섭하는 날에는 세계의 모든 국가는 자동적으로 굴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길은 우리 통일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통일교회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원수가 문제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11형제가 7년 동안 흉년을 당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11형제를 맞은 요셉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제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부모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객지에서 아무리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인 아벨의 입장에 섰다는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만약 이국 민족이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원수시 하지 말고 그들을 같은 동포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공산주의와 이 말을 맞대고 싸우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인데 여기에서 공산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게 되면 세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국가는 어느 나라든지 이 주의와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을 본따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있는 것이 통일의 하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5. 한국은 세계적 재물국가.
현재는 어떤 때인가?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는 가인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민주세계는 또 아벨로 오시는 주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옛날 아담 가정에 벌어졌던 것이 돌고 돌아 역사적인 최후의 종점에 가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심정적인 터전을 마련해 나가면서 참부모의 인연을 결정지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에서 아벨적인 개인이 나와야 하고 아벨적인 가정이 나와야 되고 아벨적인 종족이 나와야 하고 아벨적인 국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벨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아벨이 가인을 굴복시키기 위한 싸움의 터전 위에 있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나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 오늘날 민주세계에 있어서 제일 비참한 나라, 제일 복잡한 나라가 아벨 국가입니다. 한국은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재물은 쪼개야 되지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상태는 극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는 상하를 막론하고 다 제단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 앞에는 그 나라의 군주도 머리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가 할 일은 상하 고절을 막론하고 민족 전체가 머리 숙일 수 있는 기준을 닦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통일교회의 사명은 완결되지 못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제물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살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때 민족을 위하여 속죄의 제단에 깨끗이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 입는 것도 잘 먹는 것도 거룩히 바쳐지기 위함이요, 살아있는 것도 그 생명을 거룩히 바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생명을 바칠 길, 죽음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죽는 날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 그런 운명의 제물길을 가는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교회가 그 제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제물국가입니다. 제물은 3천만 민족과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제물되는 사람을 이 민족 중에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을 해야 할 사람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 남북 분단의 원인과 그 의, 한국 백성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볼 때 6.25 사변이 그 원인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근본 문제에 들어가서 원인을 알아보면 오늘날 세계가 하나 될 수 없는 역사적 노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은 해방 직후에 기독교와 선생님이 하나 못 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나라가 선생님을 반대하고 하나 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북이 갈라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지상의 기독교와 나라가 책임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38선이 생기게 된 것은 해방 이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원한의 보응입니다. 복귀 역사를 중심 삼고 볼 때 기성교회가 해방 직후에 뜻을 받들고 나선 이 젊은이의 뒤를 따랐던들 한국은 이렇게 불쌍하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38선이 가로막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1951년 4월에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키고부터 한국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때 메가더 장군의 말대로 했더라면 그해 9월에
한국은 소만 국경에 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받을 축복을 한국이 전부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유곡절 끝에 지금처럼 복잡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는 우리의 움직임과 대비되어 나갑니다. 세계 정세가 아무리 크게 변한다 해도 우리의 움직임과 대비되어 나가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복귀 역사는 그렇게 되어 갑니다. 오늘날 세계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좌우의 사조가 한국을 중심 삼고 기묘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명사입니다. 이런 것은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았어요? 지각에 있는 사람은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괜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문점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조로 인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의 30마일 북쪽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이념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된 세계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세계의 차이점을 한반도보다 더 현저하고 뚜렷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한반도는 자유와 독재, 선과 악,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투쟁하는 전 세계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졌으니 이것은 세계사적인 분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세계에 결렬된 모든 것이 한국의 38선을 중심 삼고 해결되어야 돼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종교 역사와 인본주의 사상이 결탁해가지고 최후의 종착점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판문점이란 무엇이냐 하면 두 세계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풀이하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대치해 있는 것이지만 뜻적으로 풀이하면 천국세계와 사탄세계가 대치해 있는 것입니다. 민주와 공산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남북 문제는 비단 김일성과 현 정부의 투쟁만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본주의나 신본주의,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 등 여러 사상이 한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한국이 유신, 유물 사상의 대결의 최후 종착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한국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문제입니다. 보다 차원을 높여 생각하면 선한 신을 대표한 하나님과 악신을 대표한 사탄의 대결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판문점은 하나님과 사탄이 참수하는 곳. 우리나라의 판문점과 같은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동시에 참수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탕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긴박한 사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세계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판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세계를 중심 삼고 사탄과 하나님이 참수하는 장소와 같은 지상의 단 하나의 곳입니다. 영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이 참수하는 참소장을 대표한 것이 지상에 나타난 거라고요. 하나님과 사탄이 인간을 중심 삼고 참수하는 장소가 지상에 나타난 단 하나의 장소라는 거예요. 판문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탄과 하나님이 참수하는 초소입니다. 금문점이 못 되어가지고 판문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라고요. 임시. 사탄과 하나님이 딱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판문점에 가보라고요. 아이들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 새끼가 싸우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그런 곳은 지상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사탄하고 하나님이 참수하는 막사입니다. 성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언제나 먼저 쳤던 곳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2차까지 쳐 내려왔지요. 이제 3차를 두고 국가적 운명을 가려야 됩니다. 세계적 운세와 더불어 맞부딪힐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에 판문점이 있는데 그곳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곳은 남한의 땅도 북한의 땅도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판문입니다. 즉 널판으로 만든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쇠문이나 황금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이 세계의 나라를 중심 삼고 참수할 수 있고, 민족을 중심 삼고 참수할 수 있고, 개인을 중심 삼고 참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걸고 참수할 때는 개인이 잘못해도 대한민국이 걸리게 되고, 가정이 잘못해도 대한민국이 걸리게 됩니다. 또 이북의 개인이나 가정이 잘못하면 이북의 주권이 참수받게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가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나라의 주권이 저울질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잘못해도 나라를 때리고, 가정이 잘못해도 나라를 때리고, 단체가 잘못해도 나라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잘못했던 간에 그와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우리는 38선을 넘어야 한다. 오늘날 통일교회가 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과 세계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위하여, 세계의 생사건을 해결짓기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8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38선이 있더라도 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한민족의 38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파하여 통일민족을 형성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공과 소련과의 38선이 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민족 앞에 남북을 갈라놓은 38선이 가로놓여 있는 것은 그리 큰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중심 삼은 38선이지만 다음에는 소련과 중공과의 더 강하고 더 극한 38선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해결지어야 할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큰 38선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성리적 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38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한민족이 우리의 38선을 해결하고 소련과 중공과의 국경에 접해 있는 세계적인 38선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 할진대, 이 민족은 세계에 새로운 주체성을 심어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민족이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럴 수 있는 신념을 가졌습니까? 앞으로 통일교회가 38선을 넘어 세계 평화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직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국가적인 한계선을 중심 삼고 우리 민족을 볼 때 38선이 문제입니다. 38선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입니다. 이것을 무난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북과 이남을 수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 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 안 되기에 그러한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적으로 수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경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38선을 넘으며 기도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염려 마십시오. 북한까지 내가 통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순식간에 했지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일생을 투입했어도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고향은 안 가면 안 됩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일사후퇴 때 38선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고향, 내 조국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을 거치고 아시아를 거치고 세계를 거쳐서 이들을 굴복시키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